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정성을 다하여 찬양 드릴 때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정오의 빛과 같이 밝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영배하라 내 영혼아, 영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69번 교동문을 함께 찾아 교독합시다. 69번 교동문. 이사야서 40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영적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멀리 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내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지 않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육정을 쫓아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악한 동무들과 어울려 지내며 무지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보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흠이요 지워야 할 점인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임재를 늘 체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연이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또 이 많은 국민들을 치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지도자를 통하여 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의 책임은 참으로 큽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도 엄청납니다. 그 권한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고 또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신 귀한 특권이 그저 자신만의 안위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주신 뜻임을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잘 깨달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세상 속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 지도자로 부름받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또 작은 소모임 단체에서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 그것이 나 개인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모임을 아름답게 주님 뜻대로 이끌어가라 하신 복된 사명임을 잘 깨달아 그 일들을 잘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고 세상 어떤 모임보다 다른 귀한 주님께서 세우신 모임이오니 이 교회의 지도자로 우리가 각각 부름받을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아픈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또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인하여 또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로 낙심하며 절망하는 자도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친히 위로자가 되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또 변화케 하시는 기운을 느끼며 또 깨달으며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만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 잘 생각하고 순종하며 찾아가며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주의 뜻을 실천하기에 필요한 처소가 될지언정 이것이 외적인 어떤 아름다운 처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방향에서만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동행하시고 또 새롭게 추진되고 계획되어지는 새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막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며 그 누가 그것을 막더라도 주님은 행하실 줄 믿사오니 묵묵히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경탄하며 감사하며 이 일을 행해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죄전에 나왔습니다.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적중하는 말씀이 될지언정 시험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지키시고 우리의 눈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사함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합시다. 108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다 같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실레이아라고 원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러하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행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들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 성천하신 후에는 이제 남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 행해 가십니다. 역사의 종말까지 이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여러분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가르치는가. 요걸 뭐 하루 이틀 하고 그 다음 날은 쉬고 그 다음 날은 또 가르치고 이런 형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 내용도 쉽게 이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지금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 하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께서 시작하신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제자들이 그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기사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2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인데 이제 본문은 11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 파송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다른 복음서에 이제는 다 그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신 말씀과 이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의 말씀이 비슷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70인 제자일까? 라는 것입니다. 왜 70인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 속에서 세계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그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그 노아의 후손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그 후손의 숫자가 7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의 후손의 숫자가 딱 70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온 세상에 노아의 후손들이 다 퍼져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그 노정에서 70인 장로를 선택하잖아요. 이것은 그 장로의 숫자를 70명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 모세에 의해서 입법된,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상징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위하여 쓰임받은 지도자는 모세이고 또 그 둘레에 70인 장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70인 제사를 부르시고 파송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모세 율법의 완성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성경 해석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 70인 제자를 주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70이라는 숫자가 그런 어떤 완성, 어떤 끝 이렇게 완전수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은 복음이 갈릴리 어느 지방에 가서 그냥 한번 전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듯이 온 세상에 나아가서 전파되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역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그냥 내 마음의 평화,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그냥 요거 위안 없고 다른 사람은 뭐 그냥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퍼져나가도록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할 그런 복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잘못 믿으면 쭉 또 그냥 이것을 기복적으로 믿으면 예수 믿어서 나 하나 구원은 받고 그냥 기쁨 누리고 평생 그냥 예수 믿는데 만족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진정한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개인 하나하나가 잘 믿어서 나 하나 행복하고 가족이 또 평안하고 복을 받고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주님은 이것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의 기운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찾고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을 행하고 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똑똑한 신자죠. 바로 배운 신자죠. 잘 못 배운 신자는 그저 그냥 여기만 머물러 있다가 그렇잖아요. 에너지를 잘못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은 일 때문에 뭐 그냥 왈가왈부 하다가도 큰 일을 만나면 그 사소한 문제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큰 일에 매진하다 보면 자연히 작은 일은 그냥 풀리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 세상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없으면 그저 그냥 이 작은 문제에 대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논쟁하고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70인 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실 때 그 의도와 취지는 무엇일까? 나에게는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면 자연히 여기서 고민하던 문제가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이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께서 이때 제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과 또 해야 할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께서 하신 말씀은 추수할 대상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추수할 대상이 많다. 그리고 보세요.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추수할 것들이 많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교훈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추수할 것들이 많다라고 여기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야, 정말 추수할 것이 많네. 정말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믿고 그냥 구원 받아야 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리 찾아봐도 전도할 대상도 없고 어딜 가도 그냥 사람도 없고 복음 전파할 뭐 그냥 사람은 눈에 띄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는 사실 추수할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주님은 추수한 일꾼이 많다 하셨는데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다 이 예수님의 기적 보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뭐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을 행하시면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고 그야말로 떡 먹고 배부르니까 저기 막 저 사람이 막 기적을 행한대. 떡도 막 만든대. 이런 소문이 나니까 따라다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어서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추수할 대상이 아니죠. 그 떡 떨어지면 떠나갈 것 아니에요. 떡 떨어지면. 떡 먹으러 왔으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이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그 지금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밥을 안 하니까 안 나와요. 많은 것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참 안 됐기도 하고 하지만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점심 때 그냥 밥하고 하는 거지. 집에서 귀찮으니까 1시간 앉아 있으면 끝나고 나면 뭐 그냥 공짜로 밥을 먹으니까. 그런 관심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관심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예배하러 오면 영적인 관심에서 복음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먹는 떡은 안 주고 자꾸 그냥 어려운 이야기만 하고 하니까 다 떠나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다행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런 대답을 했던 기록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떡 때문에 따르는 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쭉정이죠. 쭉정이. 추수할 알곡이 아니죠. 또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추수할 알곡일 수가 있나? 이런 사람들은 가라지죠. 독보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낫으로 그냥 잘라서 불태워야 할 그런 대상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추수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의 전환. 지난 주일날 코페르니쿠스적 리볼루션, 코페르니칸 리볼루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신앙에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관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많다 하신 주님은 왜 많다 하셨을까? 그게 내가 이해가 되고 나도 그렇게 되어야 그리고 그러면 그게 공감이 되면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일단 공감이 안 되고 반발하게 되고 하게 되면 아무리 그냥 해도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을 배워야 해요. 예수님의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좋은 양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관점에 할 것 같다. 나가면 추수할 곡식들이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훌륭한 일꾼, 좋은 신앙 가진 사람, 그냥 어릴 적부터 좋은 교회에서 아주 신앙적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해 주십시오. 그건 좋은 관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육적이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자들까지 다 추수할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여기며 추수의 대상으로 삼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다 그냥 많아지잖아요. 그죠? 지독하게 안 믿는 우리 가정에 누구누구 그 왼수 그 사람도 추수할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내팽개쳐 버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추수할 대상이 많다 하셨는데 여기서 많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는 적대자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왜곡하는 자도 있고 엉뚱한 데 먹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종교를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 요즘 당에서 이제 새로 들어갈 교회에 대해서 저는 논의를 아주 열심히 하고요. 그냥 알아볼 거 알아보고 막 연구도 하고 하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지. 이걸 자꾸 경제적 가치만을 자꾸 생각하고 따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게 지금 교회보다 값이 비싸냐 적으냐 우리가 손해보는 건 아니냐 이런 데만 너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땅값도 그냥 완전히 그냥 속여서 우리를 속여서 그냥 반값 되는 데로 보내겠어요? 그냥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 비슷한 가격에 그냥 차이라는 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자꾸 물질적 관점으로 접근하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당연히 한 것은 아닌데 너무 물질적으로 이게 지금 평당 얼마고 여기가 비싼 땅인데 저기는 비싼 땅이니까 산 땅일까 이걸 자꾸 너무 계산해.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예배하고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구현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곳은 그런 일을 하기에 안심하고 그리고 좋은 곳인가. 이런 것이 먼저 생각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불편해서 그냥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수리하고 물 새고 이런데 에너지를 쏟고 하기보다 새 집 지으면 그런 건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한 1, 2년은 그냥 새 차기 때문에 부품을 교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2년, 3년쯤 가면 이제 막 고장나기 시작하고 부품 갈기 시작하고 매번 갈아야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추수할 대상이 많다 하신 주님의 관점, 그 관점을 갖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냥 그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추수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생 남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하게 되고 말입니다.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과 같던 그런 안목, 그런 관점, 다시 말해서 추수할 것이 많이
많이 보여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추수할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어요. 그래서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주인에게 그렇게 청하라라고 2절에서 말씀했어요. 여기서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는 에크발로예요. 에크발로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쫓아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종들이 있어요. 예? 나가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틀어박혀서 그냥 핑계대면서 그냥 게으름 피우고 있는 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주인에게 주인이시여 저 종들을 밖으로 내어 쫓아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인에게 청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럼 우리도 그런 자는 아닌가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주인의 집에서 그냥 게으름 피우고 그냥 딴 생각하며 딴 이유 되면서 그냥 틀어박혀서 그냥 뭐 다른 일 할 게 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냥 몸이 피곤해서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그냥 일하지 않는 그런 일꾼들은 아닌가 핑계 대면서 예수님 당시나 오늘의 현실이나 거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지금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해야 세상 일에 생기가 나고 기쁨이 나고 동력을 얻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할 일이 있으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다 핑계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 비유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청했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참석 여부를 확인했더니 나는 그냥 밭을 사서 아무래도 밭에 나가봐야 돼. 거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돼.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노라. 처음에는 간다 해놓고는 날이 가까우니까 가기 싫다는 거죠. 결국 주인이 그들에게 그냥 분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주인이 초청하면 부르면 만사 제쳐놓고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초청하면 이 비유의 1차적인 의미는 복음이 전파되고 와서 그냥 잔치에 참여하라 하면 그냥 기쁨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또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하면 복음을 위하여 네가 우리 이 잔치에 참여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말해주겠다 할 때 그냥 다 제껴놓고 그 일을 위하여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정 모르시겠어요? 우리 형편 모르시겠어요? 내 몸 아프고 내 그냥 가정 형편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냥 그만두라 이렇게 하실까요? 인간적으로 사람은 여러 형편 처지 고려해서 그러하실 것입니다만 여러분 인간의 지혜 상상력이 뛰어나신 그분께서는 그럼에도 부르셔요. 에크발로 하라고. 누가 10장 다 바로 앞에 나오는 9장에 보면 57절 62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 다른 사람에게 또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가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래라 그러셨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주여, 어떤 사람이 주님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내 가족들에게 먼저 작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같으면 나를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 다녀오거라 할 테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다 바쁩니다. 정신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특별히 오늘 같은 때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일꾼이냐? 틀어박힌 일꾼이냐? 아니면 뛰쳐나와서 주인이 하라는 일들을 행하는 일꾼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주님 일을 하면 주님의 의도를 잘 알고, 여러분 좋은 일꾼은 어떤 상사가 일을 맡기면 그 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의도까지도 다 파악해서 착착착 처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꼭 시킨 것만 딱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건 한 60점짜리지만 그러나 주인이 이 일을 시킬 때는 이 일과 연관된 어떤 일까지도 처리하라고 시키는 것이다. 요 일의 배경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간파하고 착착착 하는 사람을 주인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시킨 사람이 저 사람은 능력이 있구나. 저 친구는 뭔가 맡기면 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둘로 셋으로 만들어서 역사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기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로 안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걸 잘 활용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단 말입니다. 한탄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이고 뭐 그냥 우리 교회는 뭐 형편이 이렇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요것밖에 안 되고 뭐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한탄이 되죠. 그러나 그건 속으로 생각하시고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서 주님은 지금 나를 지금 에크발로 밀어내신다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소위 혁명적 발상이죠.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다 우리는 굳어왔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발상을 해야 그게 결국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내 신앙에 유익이 되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야죠. 그럼 그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냥 주님이 떠먹여 주십니까? 내가 찾고 내가 길을 열고 해야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하라 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렇게 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평안을 빌고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라. 거기 5절에 그렇게 말했죠. 평안할지.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을 때 인사하는 샬롬이기도 하지만
한편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을 그 사람들에게 빌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그 주님의 평안을 너희가 방문하는 그곳에 가서 빌어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이런 평안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나 같은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가 생겨나게 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내 스스로 그런 체험이 있어야 전하지. 자기는 그런 체험도 없는데 이 평화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평화를 맛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참된 평화,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화 많이 있죠. 가족끼리 헤어졌다고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죠. 또 뭐 가족이 잘 되면, 가정에서 화목하면 평화하죠. 또 그냥 돈 잘 벌면 그냥 평안하죠. 그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그런 평화와는 차원 다른, 그잖아요. 이거는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평화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안에는 그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체험하고 체험한 후에 그걸 전하라 그 말이에요. 체험을 못하면 유감스럽지만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해요? 내가 경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 체험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평화가 넘쳐나잖아요. 평화, 주님 주시는 평화가 체험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낙심적인 상황, 그리고 아주 그냥 후회스러운 내가 참 큰 실수를 했다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자괴감에서. 예수 안에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잖아요. 주일날, 아니 뭐 주일에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간절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다 녹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다 녹아버리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평화죠. 그 평화. 그 평화의 경험이 내가 있어야 내가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런 평화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험했으면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너도 제발 좀 이렇게 해라. 너 지금 아웅다웅 그냥 돈 번다고 뭐 한다고 자식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약 먹고 그래 좋아.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병들어 죽어도 영생 아니냐고요. 생명 아니냐고. 천국 아니냐고. 그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9절, 10절, 10절에서 그때 영접하는 자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또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도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로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했잖아요. 복음을 듣는 자에게나 영접하는 자에게나 또 배척하는 자에게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혹은 들어가 있는 정신은 뭐냐 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복음 전하는 자는 비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당당하게 전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껍데기를 보면 그렇게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막 어떤 사람 침도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낙심하고 하는데, 진정한 제자는, 복음 전하는 제자는 그런 일 당해도 까딱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영접한다고 그냥 고마워서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나를 영접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황송해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주눅들지도 말고 황송해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는 일입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주면 당당하잖아요. 당당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비싼 겁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이걸 전하면서 그냥 그거 좀 받아들인다고 황송해가지고 저 사람 드디어 이제 전도 받아서 황송해할 것도 없고, 그 앞에서 그냥 복음을 거부하면서 비난하고 욕을 하더라도 주눅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기만 하면, 즉 안 믿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또 믿어서 그냥 회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취해서 그냥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자일 뿐 아니에요. 그러면 가꾸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해 가야 합니다. 70인 제자 의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들 삶에도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받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자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결심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평화 마음속에 체험하고 또 그것을 빌고 전하며 또 천국 가까이 왔음을 확신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한 일꾼 적고 추수할 대상은 많다 하신 이 주님 말씀을 일생 신앙생활 할 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회지하는 이를 당해도 예수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그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동안을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의 드림이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되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물질을 통하여 또 주님의 사업이 더욱 왕성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과 헌신이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이는 것이며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광고는 은평구청에서 며칠 전에 보내온 그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기준에 대한 공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잘 참고를 하시고 조만간 이 또 코로나 사태가 또
진정되고 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2번 광고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계속 유효하니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전영임 집사님께서 마스크 600장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한 장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600장이 소진될 때까지 매주마다 나오시면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공동의회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독바이 역세권 개발에 따른 우리 공적으로 광고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청년주택으로 이렇게 드리는 만드는 그런 안을 가지고 당회 재직회 이렇게 통과했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날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단독 건물로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이렇게 그 위치는 지금 이제 공동회의 때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그림으로는 뭘 확정된 것은 아닌데 현재 그림은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지역이 이렇게 큰 길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와 그 길과 바로 연접해 지금 우리가 길과 연접해 있잖아요. 똑같이 큰 길이 생기고 그 교회가 바로 그 길에 연접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뒤에도 또 이렇게 길이 생겨요. 그 양쪽이 다 길이에요. 길가 땅은 뭐 비싸다면서요. 어쨌든 그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 바로 옆에는 공원 원래는 다른 건물을 계획했는데 우리가 강하게 요청을 해서 이제 이 옆에는 공원이 돼요. 공원. 교회 옆에 공원이 좋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기 그 은평 제1교회 아니고 은평 감리교회 보면 교회 바로 옆에 이렇게 막 공원이 있죠. 아마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고려하기로 이제 그렇게 해서 물론 이것은 아직 승인이 된 안은 아니지만 이제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그 안을 하도록 이제 우리가 당회 장로님들이 그쪽 그 사람들과 이렇게 연석 회의를 지난주에 가져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던 거 질문하고 설명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새로운 안이죠. 우리 교회가 단독 건물로 이렇게 짓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지어지는 위치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디 저기 저 구석으로 어디 싼 땅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 또 교인들이 또 뭐 땅값 때문에 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뭐 어쨌든 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그때마다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또 막으시고 또 좋은 길이면 다 바꾸어 주시고 뭐 이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때마다 잘해서 우리가 기존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교회, 큰 교회를 얻겠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지금 그 정도라도 얻는 것이에요. 만약 주차장 없으면 우리는 조그마한 건물에 뭐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또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너무 보면 그냥 막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도 다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주고받고 이래야지 막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러면 결국은 지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 구하고 상식과 기본에 맞으면 또 함께 가고 서로 윈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너무 터무니없으면 우리가 또 동의하면 안 되겠죠.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이야기는 오고 갔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가 되면 이제 아마 그쪽에서 진행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공동
공동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 정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